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연예인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기독교 연예인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오늘 길지 않을 겁니다. 제 아내가요, 어제 이제 제가 편집해서 이제 영상을 찍는데 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끝낼 듯 하면서 안 끝내냐 이러면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에게는 순종해야 될 분이 두 분 계신데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아내님입니다. 그래서 짧게 기독교 연예인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평소 TV에 많이 나왔던 분이 사실 알고 보면 교회를 다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급 호감이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뭐 시상식에서 상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 일단 친기독교적으로 한국에 예를 들어 많이 잡아서 기독교인이 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800만 명의 호감을 일단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진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어떤 신념적인 어떤 발언, 종교적 발언을 수위를 조절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가수, 노래 경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부러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는 노래를 선곡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상식 말고라도 우리가 듣기에는 저 기독교 용어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린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미지, 그러니까 화면 속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은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허상적인 어떤 우상이라는 단어까지는 너무 급하고 허상적인 이미지를 투영해 놓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실제로 이게 딱 스캔들이 터지거나 실제 실생활을 알게 되면 뭐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 투영했던 기독교 자체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꼭 연예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근데 이게 존경하는 목사님 믿어야죠. 근데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도 끝까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100% 우리가 끝까지 믿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간은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제 그걸 내용을 몰라요. 근데 왜 지금 마크 주크버그라는 페이스북 CEO가 최근에 추천한 책 중에 하나가 권력의 해체? 권력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 기술이 진일보되니까 우리가 뭐죠? 지금은 전 국민이 지금 대한민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엄청나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들고 다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전 국민이 최고급 카메라와 최고급 녹음기와 최고급 통신 장비를 같이 들고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미지를 편집하고 이미지를 조작해서 만들 수 있었어요. 배우든 어떤 정치인이든 권력가들이. 근데 이게 해체되는 겁니다. 실제로 녹음 파일이 방송에 이렇게 나오거나 카메라로 시민들이 찍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쌓았던 그 권력의 어떤 형성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목사님들도 이렇게 뭐 막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개개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격과 신앙,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도 이미지적으로 믿음 좋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끝나고 시상식 끝나고 야 이러면서 담배 피고 압구정 어디 청담동 어디 술자리에서 담배 피면서 술 먹고 그러면서 뭐 여자한테 찝쩍거리고 TV에서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제가 특정 연예인을 지목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혼전순결이나 어떤 복음이 말하는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주창하면서도 자기가 그 배우가 뭐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TV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만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저 사람이 녹음 끝나고 방송 편집 녹화 끝나고 실제 압구정이나 청담동이나 예를 들어 강남 뭐 삼성동이나 이런 데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짓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항상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 신약을 한번 봅시다. 신약은 하나님의 앵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출자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대본이 있다면 그 대본으로 성령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 바나바를 따라갔나요? 성령의 앵글은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그 행적을 볼 때 그때 당시에도 배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술학과를 학사를 땄고요. 지금 석사를 빨리 따야 되는데 논문학기 남겨두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이런 생활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예술학과에 대학원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연극사적으로 그때도 배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여배우들은 자기의 소품이나 이런 의상을 구비하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몸을 팔았어요. 왜? 지금 그때 여배우들은 그런 의상이나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이걸 자기 돈으로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자한테 몸을 파는 게 그때 이렇게 고착화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에서 지금은 뭐 그게 꼭 카르텔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클럽에서 성상납했다 뭐 했다 그거 이렇게 간혹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이미지적 세계가 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주의 사회에서 연예인이 짱이다. 연예인이 유명인이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유명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카메라 앵글은 여러분들이 TV에 보지도 않는 사람을 카메라 앵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지금 제2의 신약, 이게 신학적으로 막 너 이제 이단 아니냐 쓰레기다 이런 신학적인 쓸데없는 논쟁은 차치하고 그건 이제 저희 문맥상 의미로 스토리 라인으로 들으셔야지 괜히 심각한 병 걸리시면 여러분 사는 게 피곤합니다. 여하간 그걸 이제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서도 배우와 어떤 이런 문화 생활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때 당시 연예인은 콜로세움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던 검투사가 지금의 연예인입니다. 대중적으로 환호할 수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환호하는 게 결국 황제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스포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대의 호날두, 우리 시대의 메시, 우리 시대의 어떤 예를 들어 누굴까요? 막 유명한 여배우, 남배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검투사에 막 연승했던 검투사 그리고 그때도 극장이 있었어요. 극장 거기에서 어떤 극장에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 이름 나오나요? 전혀 안 나와요. 지금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나중이라고 하지만 기독교 문화 사역 일선에서도 한번 있어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도 연예인, 기독교 연예인을 배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문화사역 대표, 한국의 문화사역자라고 상징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포럼에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었던 거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그 포럼에서 발표를 해보기도 했고요. 뭐가 문제냐? 기독교 자체가 세상을 지금 너무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유명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인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세속하고 그것부터 인본주의적이죠.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연예인이니까 훌륭할 거야. 연예인이니까 믿음도 좋을 거야. 아, 저 사람 시상식 때 하나님만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의 실생활이 또 그렇게 되나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시대 때 관련된 그 이야기가 딱 하나 나와요. 뭘까요? 딱 하나 나와요. 바울 세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온 마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로 말하면 촛불이든 뭐 횃불이든 막 집회가 일어나요. 무조건 죽이자 막 이러면서 쫓아내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측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성경에. 극장에 모였다고 한마디 나와요. 콜로세움 나오나요? 바울이 우리가 뭐 검투사처럼 우리도 주의 군사로서 이런 얘기 그냥 비유로 잠깐 나오고 성경에 주된 어떤 카메라 앵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녀라고 하는 애가 추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멋진 배우가 아주 그냥 먼지 같은 그런 불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철저히 분리되는데 미디어에서만 믿음 좋다? 그리고 뭐 평소에 여자한테 찍적거리고 여자랑 아무런 어떤 성적인 그런 개념도 없고 결혼해도 이상한 짓 하고 술, 담배는 뭐 당연히 하고 그게 언제부터 한국 기독교가 언제부터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거기서부터 세속화된 겁니다. 예수에 미친 자가 아니고 세상에 미쳐가지고 강단에서 술, 담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아니 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그딴 지식적 게으름으로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류다, 우리가 유명이다 하는 사람 안 유명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그걸 같이 투영해서 기독교가 꼭 저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이해가 되시죠? 다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내한테 혼나면 안 되는데요. 그죠? 기독교 연예인 무조건 신뢰하지 마세요. 무조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제 확대 해석해서 우리 생활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근데 이거는 크리스천은 프로세스가 달라요. 목사님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생업을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예인과 비교할 수는 없죠. 그 나쁜 놈이죠.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어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화살을 돌려도 70번이라도 용서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믿지 마라. 그러면 그게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 믿지 않을게요. 이거 불신이 어떻게 불신 파티를 벌이자 이건데. 그러니까 제 말에 이해를 되시죠? 문맥상 의미를 여러분들이 라이트하게 센스 있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완전히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회에서 만든 이미지적으로 만든 이미지에 속지 마시라. 완전히 어떤 신뢰를 주지 마시라. 그러면 만약에 저 사람 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개혁 정신이 뭐죠? 너도 꼭 이제 교황, 파파만 성경 해석하고 저 사람 말이 다 맞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도 성경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 개개인별로 소통할 수 있다가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지금 스마트폰 있고 기술이 발전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1대1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강단에서 예배당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책 읽는 사자가 복음 얘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카메라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만나면서 복음의 스마트가 점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연예인이 맞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명인은 다르지. 저 연예인 이렇게 해도 지금 기술 진보 사회에서 제 압구정에서 이 쓰레기짓 했지. 제 모텔에 가는 거 여자 연예인이랑 이런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이런 스마트. 그리고 종교인에서도 저렇게 멋지게 사역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실제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는 다릅니다. 저 사람의 저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터넷에서 봤던 인터넷 그 지도는 달라요. 최근 검색어 달라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실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합의시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라.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적 정서적 환기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 맞지. 그게 복음 안에서 스마트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혼내면 안 될 텐데요. 오늘 라이트하게 좀 깔끔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독교 유튜버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였습니다. 뿅!